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약간 운율이 있습니다. 대꾸법이 있어서 앞에 의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뒤에 악인은 어쩌고저쩌고, 뭔가 선한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다음에 착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어쩌고, 이렇게 운율이 있어서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면은 또 기억도 잘 남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외우는 것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과연 잠언에서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지 1번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땡땡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정답은 비밀입니다. 이거 좀 많이 공감되지 않나요? 뭔가 두루 그냥 시덥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의 말을,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냥 시덥지 않은 말들을 사람들과 주고받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로 선한 말들이 오고 가나요? 아니면 나쁜 말들이 오고 가나요? 주로 앞담화보다는 뒷담화 쪽이 많고 좋은 말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린 그런 말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런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밀을 숨겨주는 대화,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대화의 주제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간증이 오고 가는 대화가 있는 모임이 참 지혜롭고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이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에 관한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땡땡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정답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인데요. 여러분 이제 어쨌든 생명은 살리는 것, 살아나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샘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충전된다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깐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잠깐 경외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샘이 솟아나듯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어쩌면 악과 선의 공통점인데요. 생명의 샘이 모여서 나중에 강을 이루고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냐면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확장되고 결국은 하나로 흘러가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험담하면서 누룩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샘 같은 사람인가요?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땡땡이 없느니라. 정답은 정함입니다. 여기서 정은 바를 정자죠. 바른 마음이 없느니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에 바른 마음이 없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뭔가 가끔 솔깃한 것들이 많아요. 예. 유튜브도 한번 여러분 알고리즘 보시면, 진실보다 약간 이렇게 의혹들, 아니면은, 그런
가짜 뉴스가 재밌는 경우들이 많죠. 썸네일을 그런 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쓰는데, 그런데 정함이 없는, 바른 마음이 없는 그런 말들은 나중에 가면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솔깃하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중에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게 정말 사람들한테 잠깐은 고루하게 들리고 그럴지라도 진리가 선포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나중에는 나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 문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땡땡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답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육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끼리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니까 어떻게 보면 화목제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제 우리가 나누어 먹는데,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최소 어느 정도 윤택한 집이 화목 제물을 드려요. 왜냐면은 최소 양, 염소, 소처럼 좀 큰 제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다? 이거 온전한 화목제도 아닐 뿐더러 그 고기가 들여서 서로 이렇게 제육이 많을지라도 이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오히려 뭐가 좋다고요? 그냥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고 그 떡을 나눌 때 뭔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어떠한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고 와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히려 형제가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육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의 향을 맡고 싶어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교회가 화평한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무쪼록 어떻게 예배하느냐?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이후에 함께 예배하러 나가는 공동체, 우리 수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문제. 땡땡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정답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잠언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스갯소리가 생각났어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백수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안 할 거면서 뭔가 어떤 의지를 가지면 선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참 나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 중에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 진짜 저 깡패 같은 놈들, 불한당 같은 놈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한당은 어떤 모임이냐면 안입을 자에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불한당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뭘 해요? 다른 사람이 땀을 흘린 물건을 뺏는 사람들이 불한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하면 결국 악한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 먹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구절도 있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세 때에 그렇게 미혹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게으른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로 누가 이런 말 할까요? 평소에 일 안 하던 사람, 마치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너는 악인의 땡땡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정답은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삶을 보면은 참 나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은 형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것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결국은 허탄한 것으로 무너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죄도 같이 있으면 죄는 마치 누룩과도 같아서 더 다음 죄의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나 혼자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떨려서 도둑질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저 밖에서 누가 망을 봐주면 도둑질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빨리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도 악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땡땡 하는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답은 충성된 사자는 이죠. 여기서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자기의 뜻을 다른 나라에 전달할 때 보내는 사절단 같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충성된 사자여야만 합니다. 이 사자는요,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이 없는 그 지역에서는 왕의 입장을 대변하고 어쩌면 왕의 버금가는 권력, 말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엄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충성된 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을 대신해서 왔지만 나는 왕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갑질하거나 아니면 왕의 권력을 누리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왕의 뜻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란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일했을 때 그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실 때 진짜 그 냉수 한 잔이 주는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참 필요한 존재,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훌륭한 일꾼이에요?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냥 나의 정체성,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 문제. 내 자식을 땡땡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정답은 징계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게 뭐죠? 잘못된 일이 있다면 혼내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애들도 진짜 문제인데 교권을 무너뜨린 애들도 문제인데 그 이면에는 그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참 더 큰 문제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제때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를 제때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내 마음 편하자고 잘못된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매가 필요한데 또 뭐가 사랑의 매라고 말하면서
감정만 실린 매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어쨌든 반드시 징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철없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학생이 진짜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야, 나는 이제 너를 포기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가 잘못하건 잘하건 그냥 혼내지 않게 내가 너를 포기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나도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징계할 때 빨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동안 아직 포기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9번 문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잠언인가요? 정답은 아굴, 아굴의 잠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잠언 구절이기도 하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너무 부유하면,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하오니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냐면 내가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할까 함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굴의 잠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느 쪽에 기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가난하게 마옵소서보다는 부유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길 원치 않으실까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 말고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 분량인가요? 밥 한 공기? 밥 두 공기? 정말 죽지 못할 만큼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풍성한 마음이요. 그런데 풍성하지만 그것이 썩어 없어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혼자 소화할 수 없는 만큼의 일용할 양식, 충분한 양식을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혼자 먹지 말고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떡을 받고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음식이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냉동실에 억지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누가 땡땡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답은 현숙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러면 이제 현숙한 여인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에게 조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응당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너는 결혼할 때 이런 여인을 만나라는 결혼에 대한 조언으로 바뀌어요.
왕에 대한 조언이 맞을까요? 결혼에 대한 조언이 맞을까요? 예, 아무리 왕이라도 엄마가 먼저인 건 결혼에 대한 조언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여인을 만나라고 해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그럼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 신약,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 성경책에서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이 없는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서는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라고 잠언이 끝맺음하고 그 다음에 그 현숙한 여인의 롤모델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인애를 다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안다라고 보아스가 말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룻과 같은 여인이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핀 여인, 약자를 보호한 여인, 그리고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여인, 이 사람을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